오늘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왔습니다.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아들이 사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초청 이민이죠. 가족 초청 이민입니다. 총리 대신이 초청했으니까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다 왔어요. 드디어 이제 야곱의 그 꿈도 요셉을 만나면서 이루어지고 마음의 응어리도 다 풀어지고 정말로 좋은 환경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왕 앞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가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겠습니까?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겠죠. 옛날 꿈의 이야기라든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다 어루만져졌습니다. 형들하고도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 바로 왕 앞에 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참 당당하죠. 하나님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권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늘 그런 축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축복을 해 주시고 그럼 참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 순범식 하우교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요새 가끔 다른 교회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곤 하는데 오실 때마다 우리는 극진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빌려줬다고 너무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으로 모여서 기도하시면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이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생활화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오자마자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도 꼭 물으면 이렇게 서열 차려주려고 그러는지 나이 몇 살이야? 이러면서 막 묻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냐 물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인간 왜 이래? 내한테 뭐 하자는 거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젊었냐? 이게 아들을 야곱이라는 이 막내를 둔, 말제지 베냐민이 있지만은 아주 늦게 본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기에 젊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왜 이렇게 복상 늙었냐?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묻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를 물으면 곤욕스럽죠.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다는 것을 자랑했는지 모르지만은 너보다 내가 나이 많아. 넌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나요? 나이 물으면 조금 그렇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앞자리 숫자를 바뀔 때예요. 기분이 얼마나 다른지 몰랐어요. 다 경험하셨지요. 뒷자리 숫자 바뀌는 거는 뭐 그런 대로 그냥 이게 넘어가겠는데 갑자기 50에서 5자가 6자로 바뀔 때 찾아오는 거의 충격은요. 처음에는 그게 몰랐는데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좀 신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바로 왕 앞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하는 그 대답 말에 야곱의 인생길을 다 요약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길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기서 보면 나이가 130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윗대 조상들의 삶을 사는 걸 보면은 정말로 뭐 청년의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 얼마 안 됩니다. 130세예요. 이게 지금 야곱 시대 때도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이 창세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100세가 넘어야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기 100세 넘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으로 유엔의 기준으로서 말하면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노인이 한 분도 없어요. 비웃으시죠? 노인이 없다니까요. 지금 다 장년의 시대를 보내고 계시고 청년의 시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야곱이 그래요. 내 나이 130세인데 짧아. 청년이야. 그런데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나그네 길의 연조의 우리 조상들과는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인데 그런데 130년의 세월은 너무 험악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 속에 나그네 길이 무엇이 있다는 가르치나요? 첫째로 험난한 인생길이라는 거죠. 험난한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에 제일 먼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은 그 나그네 인생길은 험난한 인생길이다.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이 험난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 얼마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까? 다 구했어요. 복 받았잖아요. 지가 원하는 거 다 차지했습니다. 다 차지했는데 막상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나이 몇 살입니까? 묻는 그것에 따져보니까 130세 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냥 130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그냥 판노라처럼 흘러가는 게 있죠. 험악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험악한 세월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민생활이 그려지죠? 어떠셨나요?
오늘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은 험난한 인생길이라는 것. 이건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고 모두가 경험하는 거다. 전제하라는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복락원을 뺏겨버렸고 신락원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하나님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은 늘 한계가 있어요. 육체를 벗고 하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땀을 흘렸어. 그래서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얻었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땅은 은근키를 낼 것이다. 험악하다는 거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은 정말로 수고의 연속이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심할 거다. 이걸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갔지만은 도망가가지고 라반 집에서 20년 정도 살면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정말 고생 많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엄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영영 이별을 했어요. 이미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기 엄마는 소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야곱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도 이것은 늘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 삶 속에서 자기가 얻은 것은 야복강 나룻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남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인지 한번 보지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어차피 인생, 나그네 인생길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험난한 세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이미 전제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계속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친구 삼아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앞당겨서 하나님과 여기서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 10절이에요. 이 말씀도 천천히 우리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 상급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고난이 있는데 이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게
흠난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어떠신가요? 애들이 막 병이 걸리고 아프고 나면은 그냥 너무 부모님 마음은 고통스럽잖아요. 좀 나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프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아실런지 모르실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아파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체휼하는 마음.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더 애절한 거죠. 우리 자녀들 아플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애가 낳고 나면은 어떻게 하죠? 훌쩍 커버리죠. 생각도 크고 몸도 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게 나면은 막 고난인 것 같은데 그걸 겪고 나면은요 그만큼 성숙해 있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야곱이 그걸 욥기에 보면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래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하루 아침에 재산 다 잃고 가족 다 잃고 정말 혼자 됐던 그 욥. 얼마나 자기 삶을 생각하면 처지가 난감하게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부인이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네가 죽어라. 이런 소리까지 듣는 그런 신세가 되는 욥이 아닙니까? 그 욥이요. 23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 2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로 자기 혼자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을 애간장 다 태우는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가로치며 건져내지 않으시는 것은 단련시킨다는 거죠. 단련시킵니다. 이 계란 안에 들어있는 그 병아리는 정말로 기어다니고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자기가 껍질을 깨야 됩니다. 바깥에서 깨어주면 죽어요. 자기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질서 속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영적인 질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중에는 얼마나 고난이 많고 힘이 들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근면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이런 길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에 행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4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뭐하죠? 축복합니다. 10절을 바라볼까요? 갈 때도 축복하지만 나올 때도 그럽니다. 47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그네 인생길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을 나누는 자의 삶이다. 축복하라는 거죠.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은 어떤 길일까요? 축복하는 인생길이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축복해야 됩니다. 원수 앞에도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한테 있다. 내가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입만 열면은 축복하는 거죠. 입만 열면 서로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입만 열면은 좋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좋은 일을 막 기대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외치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고 자꾸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7장 7절이에요. 처음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날 때 묻지도 않는 데에 선포한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초면이잖아요. 처음 보는 바로 왕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야곱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네가 왕이지만은 너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자기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축복하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요? 47장 1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와요.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신명기 28장에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는 거죠.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로 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이사야 41장 10절을 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요, 가슴판에 늘 새겨 있어요. 전 이 말씀을 정말 몸이 아팠을 때, 10대 말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놓고 살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새겨놨더니요, 이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비자 꼬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7년 동안에 비자 꼬이는 상황 속에 정말로 부초 같았어요. 물에 떠다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물에 떠다니는 그냥 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은 이거부터 먼저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시험 보러 갈 때도 두려워 말라.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 성도님 섬기고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늘 외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함께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프리카에 유명한 선교사로 활동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선교하면서 맹수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팔 한쪽을 완전히 뜯겨가지고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냥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선교사역 다 마치고 웨스트민스턴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강연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다 끝나고 나는데 그 대학생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을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주었어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였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던 주님, 부활하셨던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합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배웠던 제자들에게 이것을 심어주고 갑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은 질고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있는 거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속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언제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육체의 연약성이 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려움을 맛보기도 하고 무엇을 선택했나 잘못 선택하여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그네의 험난한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길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들라는 거죠. 그러므로 험난한 인생길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앞으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미 험난의 인생길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입술을 열면서 외치는 소리는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하라는 거죠, 자꾸. 그게 나그네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그런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바로 왕 앞에서 당신 나이 몇이요? 130입니다. 그러나 험난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나그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길에서 해야 될 일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전제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힘이 들고 어려운가?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어려운가? 왜 이런가? 이런 게 늘 우리 속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떨쳐버리세요. 다 동일합니다. 크고 작은 거 다 동일하잖아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장로님이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인데 연간 매출고가 400억이나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돈줄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러십니까?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200억을 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400억 연간 매출 하시는 분이 200억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줄이 몇 개 끊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을 먹었습니다. 장로님도 그러시구나. 저도 돈줄이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장로님도 그러시구나.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는 거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두 가지 만판에 새깁시다. 험난한 삶을 펼쳐지는 거고 당연한 거다. 두 번째, 그럼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미리 앞당겨서 믿고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은 막혔던 길도 열리고 내 입술에 선포하는 그 내용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험난한 인생길,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마침내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문제를 향하여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라고 선포하며 연약한 자들 축복하고 서로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히 기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소원 이루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